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기도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 되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삶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라고 시작합니다. 같은 날 같은 시에 가이사랴에서 기도하던 고넬료가 또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동시적으로 지역이 다르지만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동시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가 9시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9시 시간에 베드로도 요한과 함께 지금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3장 1절에 보니까 그래요.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언제 만났죠?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 만난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그를 만났어요. 성경은 이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러 가는 시간. 그러니까 기도한 시간을 증거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막연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도 함께 나눴듯이 오늘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들이 뭐 하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유대인들 자체가 지금도 그래요. 그 시간이 되면 늘 기도하죠. 이슬람 애들도 그러잖아요. 늘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유대인들이 그 전쟁하다가, 이스라엘 전쟁하다가 한번 패한 적이 있죠. 왜 패했겠어요? 안 거예요, 적군이. 쟤네들은 그 시간이 되면 모든 전쟁을 하다가도 멈추고 기도하는구나. 걔네들은 상관없잖아요. 얘네들이 기도하는 거고 저 이방인들은 쟤네들이 기도하든 뭘든 우리가 지금 차지하면 되니까. 근데 그 시간에 쳐들어와서 진 적이 있잖아요. 지금은 국제법이 그래요. 그런 시간을 침범하면 세계 각국에서 유엔에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다들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너무도 중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늘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간이 너무 바빠서 안 되면 언제라도 새벽이라도 그 시간이라도 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드리는 게 너무도 중요해요. 이엔 바이언주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님은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기도가 시리즈로 있어요. 저기 위에 올라가도 이엔 바이언주의 기도에 대한 책이
7권인가 8권이 쭉 시리즈로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매일 이분은 4시에 일어나 반드시 3시간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은 7시면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시부터 하루를 시작해야 되니까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4시에 일어나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루는 통로가 기도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마틴 루터는 만일 내가 새벽 3시간을 기도하는 일을 실패하면, 그러니까 새벽에 3시간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3시간 새벽에 일어나서 3시간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나라에는만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한국 목사님들이 간 곳만 새벽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세계가 놀라는 게 새벽 제단에 불을 짓고 기도하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70년, 80년 이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겨 먹었나 와서 보니까요, 비행기에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십자가가 어마어마하게 많다잖아요. 그래서 놀랬대잖아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새벽에 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세계적으로 새벽 예배 기도에 대한 논문을 해외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논문을 쓴다니까요. 새벽 예배를. 그런데 이 마틴 루터 그때는 새벽 예배가 없었나 봐요. 그럼 아무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내가 새벽 3시간을 기도하는 일을 실패하면 그날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내가 3시간을 못 채우면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마귀에게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 시간씩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 또한 요한 낙스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하는 일에 헌신했어요.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워치도 매일 8시간에서 10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또 앤드류스 감독님은요, 매일 5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그 시대의 역사를 이루고 무엇인가 했던 분들의 특징은 딱 규칙적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그 시간이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시간을 갖고 힘을 얻고 하루를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규칙적인 기도는요, 믿음을 준비해 두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해 두는 것이 바로 규칙적인 기도예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정기적인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이 되면 그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응급처치가 아니에요. 119가 아니라고요. 기도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문제만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119 언제 불러요? 문제 생겼을 때만 부르잖아요. 에? 문제 안 생기고 내 발로 다닐 수 있을 때는 그냥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하고 고난이 있어야만 기도하고 자꾸 우리는요, 기도를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평소에 정기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하냐면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힘, 이걸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냐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내게 생겼던 그 영역 가지고 있던 분량의 믿음의 분량으로 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량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해결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오더라도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은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은 어떤 성도는 쉽게 해결을 못해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분량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량에서. 자, 수도 없는 오염물질이요, 여기 양지천을 와요. 그쵸? 와요. 얼마 전까지 그나마 조금 깨끗했는데 요 며칠 보니까 이게 물도 적어들고 하니까 이렇게 막 그 안 좋은 더러운 이끼 끼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 쩌쭉 하니까 좀 냄새도 이제 나고 그래요. 비가 와서 한번 훑어야 되는데 냄새가 나요. 자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그것을 소화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물이 저기 어디예요? 상촌 그쪽 큰 천까지만, 여기 만나는 거기는 주공천이라고 해요? 경천하고 양지천하고 만나는 그곳만 가도요, 물이요 별로예요. 별로예요. 그런데 저 상촌 밑으로 지금 유등 이쪽까지 가면요 그나마 또 괜찮아져요. 그런데 그 뒤에 또 이제 그 뭐가 있죠? 그 뭐라고 그래, 그 가축 키우고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축사 있으니까 또 그 밑으로 가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정도 오염물질은 어느 정도까지는 소화하지만 그게 넘으면 문제가 생겨요. 아직까지 바다에 문제가 생기지 않은 건 그만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역경이 생길 때 왜 못 넘기냐? 그것은요 우리의 영역의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아직 그 선을 못 가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가야만 돼요. 처음부터 2계단, 3계단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없죠. 처음에는 한 계단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 순간에 좀 훈련이 되면 2계단도 뛰어넘고, 좀 훈련이 되면 3계단도 뛰어넘고, 자꾸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꾸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만큼 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문제나 역경,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문제를 당해서, 고난을 당해서 역경이 왔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면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키우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준비를 아주 잘해도요 막상 뭘 하면 뭐 하죠? 꼭 빼먹은 게 하나씩 있잖아요. 빼먹은 게 하나씩 있어요. 그래,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계속 준비해도요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는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뭐 해야 돼요? 이거를 키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이 얼만큼 준비되고 키워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요 많이 드려야 돼요. 열심히 드리고 집중해서 드려야 돼요. 우리가요 농사철이 가까워지면 뭐 하죠? 그렇죠. 여러 가지를 하죠. 여러 가지를 해요. 맞아요. 여러 가지예요. 농사철이 가까우면 비가 많이 오고 안 오고 차이가 조금 있지만 대부분 저수지나 이런 천 같은데 수로를 막습니다. 막고 조금만 열어놓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담수를 해놓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농사를 지을 때 물이 필요하잖아요.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물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얼만큼 와주냐에 따라서 농사의 성공과 실패가, 첫 번째가 거기에 봄에 물의 양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담아놨다가 그 물을 열어주잖아요. 가물면. 그래서 그 물을 다 논이고 밭이고 갖다 다 되잖아요. 그렇죠? 언제가 제일,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치열하죠? 언제가 제일 치열해요? 모내기 때. 모내기 때 되면요 쌈납니다. 쌈나. 먼저 물을 대려고. 그래가지고요 아침에 가서 이렇게 물코를 이렇게 짜, 모르시죠? 농사 안 접은 분은 이게 또 이렇게 했으면요 거기다 다 논으로 구멍 하나씩 다 내놨는데 물을 딱 열어놓고 갔다가 오면
우리 것 막아 있고 남의 것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쪽 막고 우리 거 열어놨다가 마주치면 어떻게 하죠? 쌈나요. 쌈나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얼마큼 담아놓냐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물을 많이 담아놓으면 세 집, 네 집, 다섯 집, 여섯 집도요 해결이 돼요. 그래서 쌈 안 나요. 왜냐면 물을 그만큼 더 열어놓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을 많이 쌓아놓으면요,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구멍들이 생겼을 때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물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쌓아놓지 않으면, 이 기도의 분량을 통해서 믿음을 잘 준비해 놓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역경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무너지고 넘어지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기도의 분량을 많이 못 쌓아놨구나. 내 기도의 저수지에 가득 채워놔야 되는데 조금밖에 안 채워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저 집사님 때문에 그래. 아, 조 권사님 때문에 그래. 아,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자꾸 남 탓하죠. 근데 아니거든요. 사실은 모든 문제는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면 돼요? 분량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규칙적인 기도는요, 믿음의 분량을 쌓는 것이고, 믿음의 분량을 얼만큼 쌓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영역이고 영향력을 가꿀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규칙적인 기도는요, 영적인 충전이에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지금요, 이 갈멜산에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1대 850. 예, 1대 850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 전쟁에서 선지자가 이기잖아요. 그쵸? 이겨요, 저요. 예, 엘리야가 이겨요. 이겨서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을 다 목을 쳐 죽이잖아요. 다 쳐 죽이잖아요. 다 쳐 죽여요? 자, 그러면 엘리야는 지금 뭐 해요? 어깨에 뽕이 가득 들어가는 거예요. 갖고 뽕이 막 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금방 그 역사가,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을 봤는데 지금 엘리야가요,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야, 엘리야 죽여야 된다. 그 얘기를 듣고요, 지금 얼마 전에 이 놀라운 일을 행했던 엘리야가 뭐 하죠?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도망가야 맞는가요? 거기서 담대히 외쳐야 맞는가요? 에? 외쳐야 맞아요. 아니, 850대 1로 해서 이겼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봤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들을 다 불살라 목쳐 죽였는데, 그거를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들도 다 봤는데, 이세벨이 죽이라고 위협했다고 도망가고 있다니까요. 도망가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도망가겠습니까? 거기서 외치겠습니까? 확실해요? 확실히 외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상황 가보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안 도망갈 줄 믿습니다. 자, 아무튼 엘리야는 도망갔어요. 엘리야는 도망갔어요. 도망가갖고요, 그가 뭐 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 상황이 와서 그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청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또, 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금방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왕과 왕비가 데리고 있는 모든 우상 섬기는 사람들 850명을 와갖고 해서 거기서 이겼어요. 의기양양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튼 나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보니 로뎀나무 앞에 안에 딱 들어가 보니 자기 자신이 비참하죠. 일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에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보니까요, 비참한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850대 1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겼는데 내가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세가 어때요? 비참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내가 기쁘고 힘나고 뭔가 내 일이 일어나고 기도했을 때 응답받고 막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뜨뜻미지근한 것 같고, 그럴 때 무슨 마음이 들어요? 똑같은 마음 들잖아요. 우리가요,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신앙생활이 그래요. 금방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요, 금방 잃어버리고요, 비참한 시세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담대하게 그 상황 속에서도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믿음의 분량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 자꾸 내려가지니까 엘리야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요, 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엘리야가 그렇게 죽기를 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요. 오늘 저나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런 상황이 처했을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뭐 한다고요? 부르신다고요. 우리가 낭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해 있고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다고요. 엘리야를 불러서요, 어디로 데려가요? 호렙산으로 들어가요. 호렙산은 어떤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이에요. 호렙산은요, 기도하는 산이에요. 호렙산은요, 새 힘을 부어주는 산이에요. 호렙산은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산이 호렙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데려가서요, 뭐 하냐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새 힘을 주셔서 뭐 하려고? 다시 사역의 현장에 보내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베델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면 호렙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이 베델교회의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시간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기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새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새 힘을 얻고 다시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 그 일을 또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여기가 사역의 새 힘을 부어주시는 호렙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 새 힘을 얻고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가 다시 믿음의 분량을 쌓아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3시간, 4시간 기도해도 어떤 시간이 올 수 있다? 침체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막 3시간씩 하나님 정말 규칙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내가 2시간, 3시간씩 규칙적으로 기도했어요. 아멘이 안 나오는 것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좀 하세요. 규칙적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가 온다고요? 영적 침체가 온다고요. 그럼 영적 침체가 오면 우리는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를 통해 영적 충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호렙산에 올라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자동차가요, 잘 달려요. 잘 달리다가요, 아무리 새 차도요, 잘 달리다가
전기차도 있으니까 전기차도 열심히 달리다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새 차라도. 언제죠? 그죠? 연료가 떨어졌을 때, 전기 충전이 필요할 때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분량을 뗐어도 그것이 다 태워지면 뭐 해야 돼요? 다시 기름을 채워야 돼요. 주유소에 가야 되고 전기 충전소에 들려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이곳에서 주님은 다시 기도해서 우리의 기름을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전기는요, 꼭 사용해야만 없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냥 놔둬도 없어져요? 우리가요, 기도하고요, 가만히 또 이제 놔두면 그 기도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사라진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이요, 좋은 것 같은데도 자꾸 계속 기도로 기름을 채워주지 않고 그 믿음을 자꾸 이렇게 갈아주지 않으면요, 방전돼요. 방전되면요,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꾸 그런 시간들이 와요. 우리는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래도 그냥 놔두면 시간이 되면 소모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충전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늘 기도를 통해서 뭐 하는 거냐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함이 계속해서 유지돼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규칙적인 기도는요, 영적인 충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영적 충전을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하세요. 이왕이면 남아있을 때 하세요. 완전히 방전되면 배터리를 통째로 갈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교회 봉고차를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차 그런 적 있나요? 제가 제 차를 그랬나 봐요, 예전에. 예전에 이 교회 개척하고 목회할 때 제가 카니발을 그때도 갖고 다녔었는데, 카니발에 이제 불이 들어온 거예요. 불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렇게 상식 얘기하잖아요. 30km를 탈 수 있어. 그래서 애끼려고 타잖아요. 그런데 교역제회를 딱 끝나고 밥을 먹으러 딱 가야 되는데 남은 거예요. 밥 먹고 와서 타도 되겠다. 뭐 갔다 오는데 30km 뭐 안 되니까. 그런데 가다가 차가 섰어요. 불이 들어왔는데 30km도 안 탔는데 차가 쓴 거예요. 섰는데 주유소가 바로 옆에 있어요. 안 된대요. 지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연식차는 안 됐어요. 안 돼갖고 이 차를요, 내 까를 끌고 와서요, 뭐 필터인가 뭔가 이런 거를요 다 끄집어내서요, 거기는 찌꺼기고 뭐고 이제 다 찬 거예요. 바닥에 다 오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디젤차는 앵고 나서 타면 안 돼요. 찌꺼기를 빨아들여갖고 찌꺼기가 그 관들을 다 막으니까 돈이 배배로 들어가니까 할 수 있으면 불 들어오기 전에 다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요, 훨씬 더 많은 게 들어가요. 우리가 기도가요, 규칙적으로 잘 드리지 않고 이게 채워놓지 않으면,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기다리면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예전에는 1시간만 해도 되는 것을 몇 시간 해야 돼요? 2시간, 3시간 해도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돈 많이 들여야 되듯이 우리가요, 방전돼서 다시 채우려면요 5시간, 6시간, 철야를 몇 날 며칠 해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기 전에 열심히 기도의 기름을 채웁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규칙적인 기도는요, 영적인 충전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규칙적인 기도는 영적인 갈망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우물의 물은요, 퍼낼수록 어떻게 되죠? 쇠물이 나와요. 시원한 물도 나오고요. 그래서 자꾸 물을 퍼내야 돼요. 그 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맑아지고 풍부해지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깊고 깊은 갈망이 생겨요.
기도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과 단둘이 더 많이 같이 하고 싶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갈망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자꾸 뭐 하죠? 조금 더 시간을 같이 있고 싶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주님과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생활이 곧 기도가 돼야 돼요. 굳이 기도를 따로 떼어내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습관적으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요, 늘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모든 사역이 끝나면 뭐 하셨죠?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셔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도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하루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루를 준비했고요, 충전을 했고, 그리고 그 충전한 것을 하루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병들고 아픔이 있고 이들을 위로하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면서 하루를 지내고, 저녁에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을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을 예수님도 가졌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할수록 우리 속에 주님과 단둘이 있고 싶은 그 갈망이 싹 트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수많은 인파와 소란한 소리 속에서도 여전히 그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의 간청을 들을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밀치는데도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진 그것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살짝 만진 그 옷자락의 느낌도 알아차리잖아요. 민감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갈망이 있으면요, 하나님과 늘 같이 하고 그것을 통해서요, 이 여인의 간청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 그 여인에게 전달됐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을 너무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규칙적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가져서 나의 믿음의 분량을 잘 준비하고 그 영역을 키워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영적인 충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떨어지기 전에 계속해서 또 충전하고 충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늘 누리고 유지하겠습니다. 하나님,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갈망, 하나님과 늘 같이 하고 싶은, 단둘이 교제하고 싶은 그런 시간들을 내가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우리 기도할 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